에스겔서 4장의 내용은 구체적인 예언을 이제 하나씩 하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사역에 있어서 좀 특별했던 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계시를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일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경우도 그러하고 또 예레미야도 그러하고 역시 에스겔도 그런 특별한 행위를 행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행위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로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의 증표로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선지자로 그가 593년경 제2차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한 5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이제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유다의 패망 5년 정도 전에 일을 이러한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2차 포로로 끌려가고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서 결국 유다 나라가 패망을 당하는데, 5년 정도 사이에 에스겔은 부름을 받고 또 그때 하나님이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계시를 전달하게 하고, 이 특별한 계시를 전달하게 하고 난 다음에 약 5년이 지나서 실제적으로 유다 나라의 패망 소식이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그 소식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어요. 어떤 일을 하나님 명령하셨느냐? 에스겔을 불러서 토판을 가져다가 그 토판 위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릴 뿐만 아니라 그 성읍을 에워싸서 사다리를 세우고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라, 이렇게 말하죠. 마치 어떤 건축학과에서 졸업작품을 낼 때 어떠한 실제적인 건물을 얼마만큼을 축소를 해가지고 그 모형을 만들듯이 토판 위에다가 그것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앞으로 한 5년 정도 가까이 될 때 있게 될 실제 일들을 모형으로 만들게 하신 겁니다. 바벨론이 세 번째 마지막 침공을 했을 때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포위 공격을 하게 돼요. 그때 벌어질 상황을 하나님 마치 축소판처럼 에스겔에게 이것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공성태라고 하는 것은 고대의 이런 성벽을 부서뜨리는 하나의 공격 무기가 됩니다. 그것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도르래 같이 이렇게 뒤로 당겨가지고 거기다 돌을 넣어가지고 그 돌을 앞으로 세게 던지게 해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공격 도구가 바로 공성태입니다. 그리고 철판을 가져다가 자신과 성읍 사이에 두라 하는 이런 상징적인 또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선지자와 하나님 백성 사이의 그 관계를 딱 철판으로 나누게 한 것을 통해서 당시에 이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와 같이 단절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징조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실제로 이와 같이 공격을 당해서 유다 나라가 결국 패망당하게 될 것을 지금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그것을 만들라 하시면서 그 포로민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보여주고 그들로 깨우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특별한 걸 명령하셨는데 4절부터 8절 내용에 보면 예루살렘의 죄를 담당하는 기간을
예언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에스겔에게 좌편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그렇게 있으라는 겁니다. 좌편으로 누워 있으래요. 그 390일은 범죄한 횟수를 상징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도록 명령하셨어요. 5절, 6절에 보면 그게 끝나면 우편으로 누워 있으라는 겁니다. 40일 동안 누워 있으라고 하는데 이 40일을 1일을 1년으로 삼아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390일과 40일, 1일을 1년으로 하게 되면 390년, 또 40년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나라가 범죄하게 되는 그 기간,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면서부터 범죄했죠. 여로보암 왕이 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리게 되면서 처음부터 잘못된 단추를 꼈습니다. 잘못된 종교 정책을 명령하면서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게 했어요.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다가 큰 제단을 만들고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제사하지 말고 그 만든 제단에서 제사를 해라. 그리고 거기다가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시작 때부터 잘못된 단추를 껴서 계속 역사를 진행했어요. 북이스라엘 나라와 이 남유다가 분열된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난 다음부터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죠. 그때가 언제냐? 주전 931년입니다. 931년. 931년에 분열이 되면서부터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범죄했어요. 그래서 그 범죄의 숫자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 역사가 진행이 되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고 열국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고 그들이 이 바벨론이 이어질 때까지 계속 그런 포로로 있게 되죠. 그게 기간이 약 390년이 됩니다. 538년 정도 이렇게 해서 약 390년 정도 이렇게 되고요. 반면에 유다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역사를 계승하죠. 그러다가 언제 크게 범죄하느냐? 범죄하면서 결국 이제 망하게 될 때가 586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정도 기간이 또 한 538년 정도 이렇게 되면 이것이 한 40여 년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의 범죄했던 그 기간들이 상당히 길고 반면에 유다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말했지만 결국 유다가 패망당하고 그것들이 결국 바벨론 포로 있게 되는 그 시간 한 40여 년 이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기간을 에스겔에게 상징적인 행위죠. 실제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특별한 명령이죠. 좌편으로 누워서 390일을 보내라. 우편으로 누워서 40일을 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또 이것을 두고 예언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걷어 올리고 너는 예언해라. 애워싼 날이 끝나도록 줄로 동일 것이다. 그러면서 에스겔이 줄에 묶인 채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 일을 하죠. 이 참 얼마나 참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했던 것을 선지자가 마치 그것을 다 끌어안듯이 상징적으로 그가 이러한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게 될 때 어떠한 고통이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또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떡을 만들어서 390일 동안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390일, 그 390일 동안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를 한 그릇에 담고 일 식사량을 식물 20세겔로 하라는 겁니다. 약 200g 정도 되는 것이고요. 물 6분의 1 흰, 한 0.6리터 이 정도를 계속 390일 동안 이것만 딱 먹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보리떡처럼 만들어서 먹되 그것을 떡으로 만들 때 어떻게 사람들 앞에 하라고 하느냐, 사람의 똥을 구워 가지고 먹으라는 겁니다. 땔감을 구할 수 없는 형편을 말하죠. 포위당한 상태에서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또 그곳에서 음식을 구워 먹을 때 필요한 여러 나무 같은 재질들이 필요할 텐데 이것들이 다 고갈돼 가지고 결국은 사람의 똥을 말려서 그걸 가지고 불을 피워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에스겔에게 미리 그렇게 너는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열국에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고 지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사람의 똥,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됐어요. 제가 이제까지 이런 부정한 것으로 더럽힌 일이 없었습니다.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해서 구워 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똥이 아니라 이 쇠똥을 가지고서 그것으로 구워서 이렇게 먹고 390일을 지내게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우리하는 양식을 다 끊어버릴 것이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보내다가 결국은 쇠퇴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떡과 물이 부족해서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 에스겔이 약 5년 전에, 폐막 5년 전에 이런 특별한 행위들을 통해서 유다에게 닥치게 될 하나님의 진노, 이것을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누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을까요? 예루살렘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 포로민들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보이고 그들에게 말하라고 한 겁니다. 뭐 하라고 그럴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 자신들을 돌이켜라 하는 그런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당시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만큼 그들의 마음이 심히도 부패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포로민들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바닥에 먼저 경험한 거죠. 나라가 아직 패망을 당하기 전이지만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포로로 먼저 끌려가서 바벨론에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도 자신들이 왜 그런 일을 겪게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아직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왕을 비롯해서 이 백성들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가까스로 살아남긴 했지만 또다시 큰 위험이 지금 닥칠 것이 예고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고되었고, 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고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도 그 말을 계속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이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시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마음이 아직도 교만하고 아직도 완강하고 영적인 무지와 목맥 속에 여전히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의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야말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낮추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자신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도무지 신앙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더 우상 숭배로 빠져면서 갈 때까지 가겠다 하는 그런 완강한 그런 태도를 가진 겁니다. 영적인 무지, 목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곧 모든 화와 불행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섭리의 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일들도 이런 신앙의 눈을 통하여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총명함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왜 역사적인 그런 잔혹한 일들이 그들에게 닥쳤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중에도 여전히 완강하게 갈 때까지 가겠다 하는 그런 태도가 계속적인 큰 화를 불러들이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일이 닥쳐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닥치지 않아도 늘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께로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된다면 이런 일이 닥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있게 될 무서운 환난 또 많은 시련, 박해 이것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닥칠 때 정신없을 거예요.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 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분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복의 가장 기초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로 날 우리는 삼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이 하루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